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88페이지,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을 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부모님들과 함께 유튜브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2월 이제 중순이 됐는데 오늘 새벽에 보니까 굉장히 쌀쌀하더라고요. 날씨가 쌀쌀하더라도 또 따뜻하더라도 주님의 생명싸개 안에 보호를 받아서 몸은 건강하고 마음은 평안하고 삶은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 있는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적을수록 좋다. less is more. 모더니즘 건축의 선구자이자 세계적인 건축가 미스반 데어 로웨가 사용해 널리 알려진 말입니다. 본래는 영국의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 중 한 구절입니다. 이 말을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적을수록 좋다. 적은 것이 풍성한 것이다. 간결한 것이 아름답다.
최근 건축물들을 보면 이 말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외관은 심플하고 내부 공간은 넓습니다. 믿음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과 일치합니다. 보여지는 믿음은 심플해 보여도 보여지지 않는 믿음은 깊고 넓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모세오경 즉 토라에 실린 율법의 계명은 613가지입니다.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가지와 하라는 계명이 248가지입니다. 365는 1년의 날수와 같고 248은 유대인들이 생각한 인간의 뼈와 장기의 수입니다. 1년 12달 매일같이 지켜야 할 계명이 613가지입니다. 613개의 율법 계명을 압축하면 10계명이 됩니다. 10계명을 단 한 단어로 압축하면 사랑입니다. 한 해 동안 무겁고 힘든 모든 것을 덜어내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건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은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항상 나보다 남을 앞세울 줄 알고 서로를 존중할 줄 알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있죠? 명절 중간에 주일이 있어서 지방에 갔다가 급하게 올라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 이제 올라오지 못한 분도 있을 것인데 우리 이번 명절이 우리 찬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채워지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셨음을 기념하는 주님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이 흑암의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사망과 흑암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생명의 빛 안에 거하게 하셨다. 이렇게 요한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변형되셨을 때의 기록을 보면 마태복음 17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변화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예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셨는데 그 핵심은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입고 있는 옷도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흑암의 시대에 빛으로 오신 참빛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갑자기 충격적인 일을 만나면 앞이 캄캄해진다 이런 표현하죠. 갑자기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거나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앞이 캄캄해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앞이 캄캄해진다는 말과 또 대비해서 사용되어지는 말은 우리에게 갑자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앞이 캄캄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우리 눈앞에 눈이 열리고 앞이 환하게 비추어지고 마음에 소망이 생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는 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생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주님 산상 변모 주일에 제자들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진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캄캄한 어둠 같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둠 속에서 빛을 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이 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산상변모 주일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빛이 비추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울 사도는 우리 마음에 빛이 비추어질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음에 빛이 비추어지면 바울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면 빛이 없는 사람들과 빛이 있는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비추어질 때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바울 사도는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했고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구세주이시고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됨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내가 받은 직분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내가 받은 이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받게 된 직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 이제 직분을 받죠. 집사 직분도 받고 안수 집사 직분도 받고 권사님 직분도 받고 장로님 직분도 받습니다. 우리가 이런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말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의 위협을 겪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일들을 감당할 만한 힘이 내게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 보면 낙심할 만한 상황들이 올 수 있죠.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꼭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낙심하게 되는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낙심하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의 의미는 용기를 잃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막 열정적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갑자기 반대에 부딪히거나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그 일을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용기를 잃게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한 용기를 잃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일인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성도는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용기를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이제 바울은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고 진리를 감추어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세상의 기준에 모든 것들을 맞추려고 해서 결국은 성도들로 하여금, 직분자들로 하여금 낙심하고 용기를 잃게 만드는 것이다.
마귀의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받은 대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이 빛이 없는 사람들과 빛이 있는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 망하게 되는 사람들은 복음이 가리워진 것이다. 복음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3절과 4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제 이건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전도를 듣거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하는 말은 못 알아듣겠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너무 어렵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건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설교를 하거나 전도를 할 때 바울에 대해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못 알아듣겠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다. 마음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복음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생명을 얻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의 광채가 비치게 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반면에 가리워진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특별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 그 마음을 가리기 때문에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설교를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모든 말씀들이 전혀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은 사탄 즉 세상의 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안에 비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고 우리가 복음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추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닫혀 있으면 망하는 자가 되어 있으면 아무리 은혜로운 말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아무리 쉬운 설교를 들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세상의 신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데 빛이 비추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5절과 6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나를 전하고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 되신 것과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전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두운 데 빛이 비추어서 흑암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우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교회를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강조하거나 자기의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전도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흑암과 사망에서 생명의 빛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난 분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너무 잘 보인다. 그래서 집안에 먼지도 잘 보이고 그릇을 전에는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우리 큰누님이 그러더라고. 우리 조카가 큰누님이 설거지를 하면 엄마 여기 뭐 묻었어 자꾸 그러는데 백내장 수술하고 나니까 너무 그릇이 잘 보여서 깨끗하게 닦아 놓으니까 그다음부터 아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하더래요. 우리 조카가 아무 소리도 안 하더래요.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면 사물을 온전히 보지 못해요. 빛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을 올바로 깨달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마음에 없으면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볼 수 없던 것들을 보게 돼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돼요. 깨닫지 못하던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이 임하기 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마음에 받음으로 인해서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이전까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의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빛은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흑암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비추어진 빛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흑암과 사망에서 생명과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에 거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느냐? 망하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7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흑암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박해를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를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이 귀한 보물 지금 우리들 속에 빛나고 있는 이 빛과 함께 깨지기 쉬운 그릇 곧 우리의 연약한 육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은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면에서 닥치는 고통에 짓눌리지만 움츠러들지도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에 당황할 때도 있지만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얻어맞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나갑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원래 질그릇 같은 존재다. 질그릇은 연약하죠. 조금만 센 것에 부딪혀도 깨져요. 그런데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영광이 비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보배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보배가 우리 질그릇 안에 있다는 얘기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사방으로 공격을 받아도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일어날 힘을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능히 감당하고 그것에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빛 안에 거하는 성도는 낙심하거나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구절도 현대 성경으로 보면 우리 몸은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부단히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나타내 보일 기회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끊임없이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아닌 생명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고 선포합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리워져 있지만 우리에게는 복음이 열려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는 성도이기에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부활에 참여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해서 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아갈 사람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덧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날로 새로워진다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생명이 있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의 은총을 입게 된다고 선포한 바울은 우리가 주 안에서 날로 새로워진다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5절을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고난은 모두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에게 인도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분의 크신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도 더해져서 주께서 더욱더 큰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내가 망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 많은 성도의 감사가 더욱 큰 은혜가 돼서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 사람의 감사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음에 감사할 때 더 큰 은혜가 그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법칙은 한 사람이면 천을 쫓고 두 사람이면 만을 쫓는 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한 사람보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큰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것이고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혼자 감사하는 것보다 가족이 감사할 때 그 가족 안에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교회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때 신앙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기는 힘을 얻을 수 있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고 많은 감사는 기적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모아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꼬라지를 보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음을 모아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때 이 나라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이루어가는 복음 이 땅이 복음화되어지고 민족 복음화되어지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나라로 이 나라가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불평은 더 큰 어려움을 만들어낼 뿐이에요. 항상 감사하고 감사가 모아져 기적을 이루는 가정이 되고 감사가 모아져 기적을 이루는 참빛교회가 되고 감사가 모아져 기적을 이루는 대한민국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선포해요.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박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시련과 박해로 인해서 겉사람은 낡아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감옥에 갇히고 매로 맞고 이런 많은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내 육체는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다. 어둠에 갇힌 자와 빛 속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다른 점이 뭐냐? 어둠에 갇힌 사람은 겉사람이 낡아지며 속사람도 같이 낡아지는 거예요. 속사람도 점점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육체는 약해질지 모르지만 그의 영은 점점 강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겉사람, 즉 육체는 약해지고 병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마음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은 만큼 우리 몸은 낡아집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여기저기 아파서 병원 가면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신 세월 만큼 몸을 쓰셨기 때문에 낡아져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는데 80 되신 분들이 30대 청년 같은 몸을 갖는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물론 운동을 열심히 하고 몸 관리를 잘하면 그 좀 더디게 나타나긴 하겠지만 산 세월만큼 겉사람은 낡아지게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은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약한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중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약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경한 거예요. 경하다라고 하는 말은 약하다는 뜻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믿음 생활 잘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약하고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반면에 영생은 어떤 것이냐? 강하고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한 것, 중요한 것,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여기 이 주목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소망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다.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그것은 언젠가 없어질 것을 소망하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 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의 것들은 눈에 다 보이죠. 뭐 멋있는 집, 멋있는 차, 뭐 멋있는 이 세상의 아름다운 뭐 여러 가지들이 다 우리 눈에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령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천국이 지금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러나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저 천국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의 영혼도 영원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저 천국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에 약한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중요한 것, 생명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빛을 마음이 받고 살아감으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비추어짐에 우리가 생명의 빛 안에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견고하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강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